마가복음 5장에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는 변화산 아래에서 한 아이의 남자, 귀신 들렸던 한 아이의 또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와 그 변화산 아래에 있었던 그 한 남자에게 공통점을 찾는다면 아버지라는 거죠. 한 아이의 아버지였고, 또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 그런 무력감을 가졌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또 그 자녀가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먼저 해당장 야이로를 보십시오.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남자입니다. 회당.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처에 세웠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대의 각 지역과 또 유대인들이 있는 그 이방 지역마다 모여서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장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집회를 인도하고 율법을 낭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또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지위에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딸이 죽은 그런 절망 그리고 한계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으로 그 야이로를 격려하십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말씀하시죠. 9장에서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과 큰 무리들이 서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한 그 제자들을 보면서 변론이 붙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셨을 때 그 한 아이의 아버지는 할 수만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주님은 그의 믿음 없음을 지적했어요. 그러자 참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 없음을 지적했으니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한 남자는 낮아진 채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시면 주님께서는 항상 부모에게서 믿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시고는 사정없이 그냥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자녀를 죽음에서 살려주셨고 또 그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이죠. 참 이상하죠. 그냥 살려주시고 그냥 귀신에서 그냥 자유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 성경 사건 속에서 자녀를 살리기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 한 고등학교에 한 조사원이 찾아가서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식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질문을 하는데 한 가지 질문이 이렇습니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버킷리스트와 같은 질문이죠. 그 질문지를 이제 주어서 학생들에게 이제 답을 쓰게 했는데 한 학생이 참 재미있는 대답을 해요. 학교 운동장에 농사짓기, 이런 꿈을 적은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 중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꿈과 돈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꿈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꿈을 다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조사원은 불을 꺼요. 그 교실에 불을 끄고 나서 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 영상에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아빠예요. 그 아빠의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꿈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어느 아빠는 그동안 못 보고 살았던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한 아빠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아빠들은 가족들과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자녀와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꿈을 선택하겠는가? 5억 원을 선택하겠는가? 이 질문에 거의 모든 아빠들이 5억 원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5억 원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아버지들은 그렇게 꿈을 선택하겠는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신의 꿈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5억 원을 선택하겠는가? 나중에 가족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참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에 있었던 그 학생들, 자신의 아빠가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참 한국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감정 표현을 잘 못합니다. 참 무뚝뚝한 그런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이렇게 꺼집어내 보면 속마음은 다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면 나이가 지긋이 다 드신 분들이시고 그러실 텐데 아직도 살아 계신다면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 계시지 않다면 또 그런 고마우신 아버지를 주신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지 못한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눈여겨보아야 할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한 어머니예요.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딸의 치유를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그 상황에 아마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 속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데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그 바쁜 사역 중에 좀 휴식을 가지기 위해서 그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예수님이 휴식을 위해서 가셨지 휴식을 위해서 두로 지역에 가셨다? 저는 그렇게 좀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가셨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영토를 넘어 두로 지역에 갔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여인이 말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첫 마디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녀는 아주 절박한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차갑고 냉담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죄인 취급했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너무 차갑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부를 당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화를 내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죠. 여인도 예수님 앞에서 화를 내면서 어쩌면 욕을 하면서 떠날 수도 있는 자리였죠. 근데 또 다른 한 반응은 계속해서 떼를 쓰는 거죠. 들어달라고 떼를 쓰는 것. 이 두 가지 반응이 보통 거부를 당했을 때 받는 그런 반응이에요. 근데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너무나 놀랍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대답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냉담하게 대답을 했지만 이 여인에게는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뜨거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딸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죠. 여인의 대답에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아주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그러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그 엄청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딸을 온전히 치유하겠다는 고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서 딸이 낳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참 그 어머니의 자녀 사랑이 믿음으로 결실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부모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결코 주님이 이 여인을 그냥 외면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는데 하나의 장치가 되어서 이 여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도 알려주시지만 제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말에 감동을 받으시고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29절 말씀이죠. 오늘 마가복음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방인에게서 참으로 그 믿음을 찾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면서 칭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또 얼마나 도전을 받았을까요? 사람들은 이 믿음과 자녀 사랑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참으로 그 부모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라나는 자녀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사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자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한나죠. 선지자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겠지만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엘가나의 사랑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 시간 이 발명왕 에디슨, 이 에디슨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에디슨의 어머니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낸시 엘리엇이라는 분입니다. 이 에디슨은 우리가 알듯이 이 어릴 때부터 좀 엉뚱한 좀 그런 질문을 잘 하고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또 청각 장애가 있어서 문제아로 불렸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사람도 알을 품으면 병아리를 부화할 수 있는지 그렇게 실험하는 행동을 보이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까지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 에디슨을 부르더니 편지 한 통을 그 에디슨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어머니에게 갖다 주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인봉한 편지를 받고서 이 에디슨의 어머니는 그 편지를 아들 에디슨에게 읽어줘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너무 작아서 천재를 가르칠 만한 좋은 교사가 많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가르쳐 보세요. 이 편지를 읽었던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직접 가르치게 되는데 홈스쿨링을 하게 돼요. 다행히 그 어머니는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결국 어머니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참으로 그 어머니의 사랑 어린 교육과 사랑 어린 기도를 받으면서 자라난 에디슨, 결국 세기의 발명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아주 우뚝 서게 되죠. 아들이 이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주 노랗게 빛깔이 바랜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편지가 무엇이냐? 바로 그 학교 선생님이 주어서 어머니가 읽어주었던 그 편지예요. 그 편지를 읽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읽어주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편지 내용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너무 부잡스럽고 지적 장애가 있어서 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편지였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편지를 그대로 읽어준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믿음의 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일려준 것이죠. 에디슨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믿음의 글로 바꾸어서 읽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에디슨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자신의 인생의 멘토였던, 자신의 어머니이자 인생의 멘토였던 그 낸시 엘리엇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Amazing Mother라고 외쳤습니다. Amazing Mother, 놀랍고 위대한 어머니,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믿음의 부모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정말 자녀들에게 이런 감탄, 정말 자녀들에게 이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믿음의 부모 여러분, 이 자녀를 위해서 이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애쓰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을 주는, 무력감을 주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하지만 믿음의 부모 여러분, 기도할 때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그리고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그 기도를 받으며 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가정마다 이 믿음의 유산이 자손 대대로 물려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남자가 생각이 났어요. 만화가 최철규 씨인데요. 그분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 아들 최철규 씨를 위해서는 기도할 때는 이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서 세상 성공을 쫓아갔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것이죠. 그 아들은 만화가의 소질이 있었습니다. 이연세 만화가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성공하고 싶어서 성인 만화를 그려요. 그런 만화를 그렸던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를 병을 주셔서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 와중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신앙 만화를 그리는, 성경 만화를 그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기독교 역사에는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도록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욕에 빠져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갔던 사람, 온갖 종교를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로마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 놀라운 신학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믿음의 부모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 자녀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상처를 받아서 잠시 떠나 있다 하더라도, 방황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믿음의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자녀를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줄로 메어서 그 자녀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이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교훈 속에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